저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에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고 또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심판들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심판들을 다 한 번씩 다뤘는데요.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이제 이 자기 자신의 믿는 자의 자기 자신 심판, 믿는 자의 자기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이 판단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는 판단, 심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저지먼트고 저지입니다. 그래서 판단, 심판 다 같은데 문맥에 따라서 심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면 심판으로 하고 판단이 어울리면 판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두고 있는 큰 일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이 이제 거의 직업을 결정하는 그런 그 학교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제 정말 고등학교 3년간의 목표가 대부분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겠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고 나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일종의 우리한테 가장 큰 시험, 그러니까 어떤 그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믿는 자의 자기 심판은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고요. 매일 저녁에 점검해 보시는 분은 이제 매일 저녁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믿는 자가 매일 자기를,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겠죠. 이미 다 맞춰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매일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경에 나온 큰 이벤트는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휴거의 개념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다 휴거의 개념이 나옵니다. 들림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휴거라고 짧게 말하는 거죠. 기존의 용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큰 이벤트는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휴거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죄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제 회복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기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는 기독교 내에 어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개혁성경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렇게 된 구절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게 그 말도 아닌데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돈을 버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실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뭔지를 사실은 자기들은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지만 구원이 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구원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되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신분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간음을 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가정은 잃어버릴 수 있죠. 구원받았어요. 근데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의 간음은 세상에서도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가정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옥엔 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을 뺀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간음해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자녀들이 또 원망할 수 있겠죠. 자녀들의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있잖아요. 이게 한번 파괴되면요 다시 회복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 간의 신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도 사람은 사람을 잘 용서 안 하거든요. 이런 게 다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금방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소중한 관계와 교제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형제와 자매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슬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다. 그래서 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왜 죄를 선택해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죄를 선택하냐는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죄를 거부하지 못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뭘 제안해도요, 그건 잘못된 거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지 않을 거야. 속이고 살지 않으면 내가 수입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내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 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거야.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구원받았고 우리 죄값이 다 갚아졌으니까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마치 빚으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빚이 많이 있었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환란의 극심한 기간은 3년 반이죠. 전 4년 반은 좀 평화롭고 후 3년 반은 이제 극심한 고통의 기간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선 두 가지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 다음이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관계를 이제 확정 짓는 거죠. 결혼식이 부부가 관계를 확정 짓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어느 게 먼저 열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매를 먼저 맞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가지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서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고,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시는 자리이고, 일종의 올림픽 포디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상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막 벌을 받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수치는 당하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요. 근데 나는 상급을 하나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상급을 받아요. 난 구원받은 지 30년 됐고 저 사람은 1년 됐는데, 난 성경을 30번 읽고 저 사람 한 번뿐이 못 읽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읽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상급을 받는데 나는 지식은 많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수치스럽겠죠.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 나와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과 1대1로 회개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상급을 받고 누군가는 상급을 받지 못하겠죠. 그럼 부끄러워지겠죠. 부끄러워지는 자리지, 이게 무슨 거기서 뭐 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거나 이런 건 더더욱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대로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죠.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의 행위와 여러분의 행위는 모두 불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 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 불을 통과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것들을 어떻게 그것들이 형상화돼서 실제 불을 통과하는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했는지 아닌지 견주어 본다는 거죠. 이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셋째 하늘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산 인생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주님에서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오해하고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시험 채점자가 아니에요. 채점자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바르게 평가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위를 주님의 말씀에 달아보시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은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알고 실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쪽에서 일할 때는 항상 이거는 적당히 이렇게 속여오고 이렇게 관행인데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나와요. 6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몸 안에서 집에 거한대요. 여기서 몸과 집이 같은 겁니다. 이 육체를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아니잖아요. 재질이 가죽 재질이잖아요. 가죽이에요. 인간 가죽.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막.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반대죠. 이게요, 전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사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데요. 보는 것으로 걸어야지. 보는 것으로.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보는 것만 믿으면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형만 보면 속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걷어야 돼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건 자기 혼자 어떤 걸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몸을 떠나서 내가 진짜 내 몸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자기가 행한 것들이에요. 남이 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들.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봤자 자기가 아무것도 주님을 섬기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좋은 교회 다니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아무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몸 안에서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단체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또 주님께서 나의 행위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건요, 주님의 기준에 맞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말들은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고 어떤 말들은 거부될 거예요.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들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행위들은 거부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지 수치스럽게 임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확정이니까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다가 죽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첫째는 이걸 물으시겠죠. 성경을 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읽지 않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읽었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할 걸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왜 안 읽었는지. 저는 드라마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왜 읽은 말씀대로 안 살았는지 답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댈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주의 만찬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죠. 오직 사람이 그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만찬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믿는 자의 자기 심판, 자기를 말씀으로 살피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의 만찬에 관한 지침을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11장 28절을 읽었는데 29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씀은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는 이제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걸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넌 이거 잘못했어. 이건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 쉬워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한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성경 읽으면요. 그런데 왜 아빠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아이들도 알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요.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있는 심판석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상급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올림픽 금메달이냐 은메달 동메달이냐 이걸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6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벌 주지 않죠. 다른 사람들 목에 메달 걸고 있는데 옆에서 땅에 머리 박고 있지 않죠. 그냥 이거는 상급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그날을 대비하는 건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는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무슨 주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꼭 하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칭찬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 나빠요? 나 칭찬하지 마. 자기야 나 칭찬하지 마. 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죠. 기분 좋죠. 내가 어떤 분을 존경하는데 그분이 나를 칭찬해줘요. 그럼 기분 나쁜가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동기가 아니에요. 절대 좋은 동기입니다. 아이들이 칭찬받으려고 뭘 하잖아요. 좋은 동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칭찬받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요, 나를 칭찬하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주님께 상급 안 받아도 돼. 그래도 뭐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건요, 지나치게 의로운 겁니다.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해야죠. 아버지가 너희들 이렇게 잘하면 아빠가 용돈으로 10,000원 줄게. 그러면 됐어요. 뭐 10,000원 무슨 뭐 요즘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이러면 그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받을게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을 받도록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됐어요. 뭐 그거 없어도 살아요, 저는. 이러면 그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진지하게,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서 제가, 그분이 공개적으로 그러고 다니셔가지고 자기는 상급 필요 없다고 이러셔가지고 제가 손을 꼭 붙잡고 말씀드렸거든요.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주님을 존중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상급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동과 말 중에 어느 게 크죠? 행동이 더 크겠죠. 물론 말이 더 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쓸데없는 말도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쓸데없는 행위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봐야 돼요. 뭐 가게 개업하시면 뭐 어떤 구절 걸어달라고 하면 이런 말씀 아주 추천하기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걸어놓지 말고요.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리라. 딱 붙여놓으면 함부로 말 못하겠죠. 손님도 딱 트집 잡아서 컴플레인 걸려고 하다가도 딱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건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걸어놔야 돼요. 걸어놓으려면.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엔 심판이 있으니, 그런 거 걸어놔야 돼요. 다 해당되잖아요. 그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잖아요. 그런 거 걸어놔야죠. 우리는 매일 밤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심판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판단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판단해 보십시오.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없는 말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말이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바른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매일 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도요, 엄청난 신앙 성장을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쳐나가게 됐잖아요, 자기를 말씀으로.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정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죄받지 않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은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죠. 손가락질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남은 건 뭐냐? 상급을 받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약간 말이 몇 번 막 꼬인 것 같아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했죠. 그런데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이 말씀이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역자를 자신의 생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자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꼭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정죄를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신은 판단을 받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따라서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말할 겁니다. 왜 그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전 상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불에 타서 녹아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다 각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요, 큰 성공을 하고 1등을 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아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의 기준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싹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세상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듣지 않겠죠. 세상에서도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간증이란 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만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나가고 칭찬을 듣는 것은 저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교자의 무덤에 이제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무덤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해 줬다고 그래요. 그의 설교는 좋았지만 그의 삶은 최고였다,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히 훌륭한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받는 것, 이게 우리에겐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의 생각으로 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로 안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형편없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예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 사람들은 다 나를 좋게 평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엉터리라면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예요. 좀 강경하다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우리 교회가. 사실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강경하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독려하는 거죠. 우리가 강해서랑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들이 있는 걸 독려하는 것도 그런 책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책들이거든요.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들을 열심히 읽지만 성경을 잘 안 읽으신다면 뭔가 지금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가장 좋은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열심히 같이 읽었더니 성경이 더 이해가 잘 되더라. 더 읽게 되더라, 성경을. 이게 가장 사실은 이게 의도하는 거고 가장 좋은 간증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성경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주님께 의롭다고 칭찬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돼요. 로마서 14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서로는 판단하지 말래요. 하지만 거짓 교리는 판단해야 되죠. 저는요, 제가 그 잘못된 교리들 비평하고 하는데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저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거짓 교리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교리 판단할 때도 사람 이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얘기를 듣고 그 본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기분 나빠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람 이름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거짓 교리는 판단해야죠. 잘못된 교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고요. 뭐 여기 분당 침례교회 여기 모이세요 해서 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가 서는 겁니다.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물으실 텐데 제 얘기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뭘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상 질문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상 답변을 미리 작성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했다 이거는 정답이 그건 다 빼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아닌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말은 안 통해요.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나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면 짧게 보면 제가 험담한 사람의 상처를 입게 되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요, 진짜 상처를 입게 될 사람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다른 사람을 험담했는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그 읽은 말 한 줄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잖아요. 그 말씀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에 나는 합당한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다 씻고 왔어요. 그럼 하면 씻을 게 없죠.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서 시험해 봐야 합니다. 만약 제가 하는 말과 행위와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저는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떨쳐버려야 돼요. 아니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있나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요. 일치하지 않는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과 행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 마음에 감동을 못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봉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뭐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뭘 큰 성공을 얻는지, 무슨 고시에 붙었는지, 이런 거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한테 어떤 감흥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관심 갖는 건요, 그분의 자기의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말씀으로 판단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판단해 보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자기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저희가 말씀대로 행하면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감히 주님의 왕국과 사역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직 정말 이 세상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진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